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된 결혼이 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네, 오늘은 결혼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결혼은 천대까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 역할하는 것이 여러분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첫 번째 통로가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는 그 땅,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는 바로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가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인물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이브가가 나오는데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결혼의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복된 결혼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말씀을 잘 청종해서 결혼하시기를 바라고 결혼을 앞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들도 창세기 24장은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는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 종을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 10피를 기억해 주세요.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성은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먼 곳까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느 날 막마 타고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자기 자녀 결혼을 위해서 극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딸이 지금 몇 살이고 아들이 몇 살이고 주변에 한번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막 사진까지 보내주고 경력까지 다 보내주고 목사 한번 힘 좀 써봐 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우리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걸 받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도 있는데 또 그런 걸 받으면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찾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결혼을 시켜줘야 될 사람이다.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에게 결혼 대상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부끄럽게 또 여겨지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지요.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킨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이방인 여자는 안 되고 친족이어야만 되고, 둘째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정하니까 그 두 가지 원칙을 충족시킬 대상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만남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힘없이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위한 기도는 항상 중요하지요. 그러면 새 학기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게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기도 제목 내놓는 거는 거의 단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의 아픔은 잘못된 만남에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만날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복입니다. 평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우리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결혼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은 단순히 만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결혼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워서 이 원칙에 맞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이 종은 어떤 기도로 기도를 했느냐? 현재부터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그걸 마시도록 섬겨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섬겨주는 사람.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종이 기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는 사람이죠. 그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 사람은 바로 조망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낙타가 힘들면 사람이 힘들면 낙타도 힘들겠구나. 사람이 목이 마르면 낙타도 목이 마르겠구나.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조망 능력이에요. 이런 조망 능력이 있어야
나도 생각하고 또 배우자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두루두루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망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 크게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 이삭의 배우자로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원칙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결혼할 때 한 세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 생물학적 이론인데 이 생물학적인 이론은 남자는 예쁜 여자, 여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남자. 이게 생물학적 이론으로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각 특별한 원칙이 없으면 그냥 능력 있으면은 다 되고 예쁘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교환 이론은 뭐냐면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학력 수준이 비슷하거나 뭐 여러 가지 내 그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저울로 딱 이렇게 달아서 비슷하면 만난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으면 안 만나. 세 번째는 헤로드나 이론인데 그건 약간 좀 쓴뿌리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다니면 내 위치가 좀 높아지고 어디 가서 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뭐 사자 돌림 배우자를 좋아하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왠지 돋보일 것 같고 높아질 것 같고 이게 바로 페르주나 이론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만나지 않으면 대부분 이 세 가지의 이론에서 벗어나서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우리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도망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과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은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 마침 수련회에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다 정할 수 있도록 한번 정해놓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걸 나눠보도록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내서 하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서 내가 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도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중요한 과정은 자기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고 또 결혼의 뜻을 이루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게 사랑입니다.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보호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무의식적으로 결혼은 서로 상처받은 미해결 과제를 끝내주기를 원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무의식적인 미해결과제를 해결해주고 또 나 역시도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미해결과제를 끝내주고 또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무의식적인 결혼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그 미해결과제를 도와주려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또 상대방도 나의 무의식적인 미해결과제를 끝내주려면 그 상대방도 성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다. 결혼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나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상대방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만났을 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냐면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끼리 만나면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성장과 자기 회복에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복하고 성장하려면 자기 문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를 하면서 잘못했는데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문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나는 단점이 하나도 없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성장과 자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성찰을 거부하는 사람, 자기 내면을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돈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권력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자기 외모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리고 자기 내면을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분은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가 가능해지는 분도 있지만은 용서하기까지는 그 안에 용서하지 못했을 때 갖고 있는 그 미움과 그 분노와 피해의식은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요 만나면서 그냥 막 눈 멀어가지고 무조건 만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회복과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 나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저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이거 상담하고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저런 분이면 참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애도를 표현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근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회복하고 내가 성장하면 배우자가 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근데 이제 배우자가 저러면 본인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결혼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도 자기를 좀 성찰하게 되고 자기 문제도 좀 인정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그런 또 때가 와요. 그러면서 뭔가 회복과 성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고생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해 보세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결혼하기 전의 마음이지 결혼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나 보면 그래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장이 우리 결혼을 위해서, 복된 가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리브가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 성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성공할 수가 있었죠. 이 종이 이 리브가를 보면서 리브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16절에 보면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뭐한 사람이다? 아리따운 사람이다. 리브가는 참 아리따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아리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외적으로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리따다 이 말은 바로 내적인 매력입니다. 적어도 이 리브가는 보면은 외적으로도 또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정말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리따운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이 종이 리브가를 왜 이렇게 아리따게 봤을까? 저도 이렇게 이제 어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아리따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냐면은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를 정직하게 살펴서 성장을 향해서 애쓰는 사람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고 아리따워 보이고 매력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종은 본인이 기도한 것처럼 이 리브가가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은 섬길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아리따운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굉장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섬기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게 매력이고 아리따운 모습이에요. 리브가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급히라는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리브가가 목마른 상태는 아니거든요. 종이 목마른 상태이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급히 그 물도기를 손에 내려서 마시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셔요. 그러면 낙타가 아까 몇 마리라고 그랬죠? 몇 필이라고 그랬죠? 10필이죠.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약 100리터 먹는데요. 그럼 10마리면은 몇 리터예요? 계산하기 쉽게 100이라고 그랬어요. 한 70에서 한 130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마리면 몇 리터예요? 1000리터.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물을 기른 게 1톤이에요. 1톤. 그래서 1톤 물을 기르려면 한 300번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물론 리브가 혼자 하진 않았겠죠. 같이 간 또 리브가의 종도 있고 하니까 같이 했겠지만은
여러분,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신다라는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리브가는 이렇게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아버지나 엄마, 또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따운 사람인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 이 리브가는 왜 그렇게 아름답냐면은 바로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부르게 했는데, 바로 낙타까지 생각하는, 아까 말한 조망 능력이 있는 사람. 낙타가 목이 마를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도 낙타까지 물을 주려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엄두도 안 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목마른데, 이렇게 긴 여행을 했는데 이 낙타는 얼마나 힘들을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낙타가 힘든 거를 생각을 하니까 낙타까지도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게 바로 리브가이죠. 아리따운 사람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바로 이걸 조망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이 힘들으니까, 상대방이 힘든 게 보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망 능력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면은 나도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한번 따라 해봐요. 나도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쓰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럼 내가 힘들고 내가 더 힘들면 다른 사람의 힘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조망 영역이 있는 사람은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당신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섬기고, 나도 힘들지만 헌신하고, 나도 힘들지만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아니까, 또는 상대방 힘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리브가는 낙타가 얼마나 힘들을까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공감 능력, 조망 능력. 나도 힘들지만 내가 낙타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고 말하는 순간 어쨌든 1톤의 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이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안 하려면. 근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낙타를 생각하면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각각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회복을 해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리브가처럼 헌신하고 조망 능력을 갖고 내가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또 불행의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가 내 배우자를 섬겨야지. 내가 내 배우자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성장을 도와야지. 나는 배우자의 돕는 배필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 생활이 망가지려면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결혼하시면 돼요. 이제 결혼하면은 배우자가 다 해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줄 거야. 나는 결혼하면 이제 불행 끝이야. 아내가 다 해줄 거야. 남편이 다 해줄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줄 거야. 그러면은 결혼하는 순간 그 환상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이건 왜 안 해주냐? 이건 왜 안 해주냐? 자기가 섬길 거는 먼저 생각을 안 하고 안 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너는 왜 안 해주냐? 너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힘겨루기가 계속하면은 좌절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착 상태에 빠져요. 교착 상태라는 것은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그 사람하고는 이제 이 생에서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에 막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이고, 그거를 정서적인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에 시작하냐면은 성숙하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게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아리따운 사람,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이 훨씬 더 성장해야 되고, 해마다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혼한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훈수빌지 쓰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참 아리따다, 참 매력이 있다, 내가 참 시집을 잘 간 것 같다, 내가 장가를 참 잘 간 것 같다, 참 내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 참 내가 복된 사람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오래 살고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인생은 100% 성공한 겁니다. 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참 복이에요. 물론 나도 그 말을 하면은 너무 행복하지요. 서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부가 돼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지금은 서로 부족한 게 많죠. 좀 약점도 많고 좀 쓴뿌리도 많지만 서로 회복과 성장을 향해서 가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참 당신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내가 몰라봤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어도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눈에 보기에는 참 아리따운 사람, 음악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헌신하고 희생적인 그런 아리따운 사람이었다. 성장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된 가정을, 복된 결혼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해 준 사람인가, 응답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 결혼을 위해서 리브가의 부모에게 이 종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인한 것이죠.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니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해 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 맞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100%다 맞는 사람은 드물겠지만은 그래도 한 70% 맞고 80% 맞으면 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거에 80% 맞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 맞네. 그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해 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면 헤어질 용기도 있으셔야 돼요.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자기 막 스스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정직하게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 맞네.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 영적 리더자하고 이렇게 상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맨틱한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눈이 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라고.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아니래. 주변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은 한번 기도를 더 해보셔야 돼. 근데 그 주변 사람이 그냥 여러분 뭐 부모님, 뭐 여러분 형제들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일 때, 기도하는 사람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해 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대부분 결혼 못하는 게 여기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누가 결단했든지 결단했으니까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하려고 만나다가도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복잡해져요. 내가 미치는 것 같고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건가 막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확신해서 제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딱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한 건가? 성급한 건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럴 때 여러분 발안성 있게 과감하게 딱 결정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면은 부모들도 딱 결단하잖아요. 이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이거 하나님이 인도한 거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인도한 거 맞네.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들이 결정하잖아요. 결단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가 사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면은 그 시대의 가장 문명 도시예요.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골 동네예요. 가장 문명 도시에서 살다가 저 골짜기로 말이죠, 시집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내 딸을 그곳으로 보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이렇게 그냥 누리다가 저 어디 뭐 강원도 사는 분들 뭐 이렇게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강원도 뭐 이렇게 전쟁 나도 모르는 그런 동막골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시집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데리고 가세요. 아내로 삼으세요.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결단이 나는 더 재미있습니다. 리브가도 과감하게 결단하잖아요. 이제 그 가족들이 허락을 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가족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 열흘 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라고 제안해요. 아주 당연한 제안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니까 하루라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릴까? 그래서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가족들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나는 열흘 동안 있었으면 좋겠고, 당신은 지금 즉시 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따릅시다 하고 이제 타협안을 제시했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러면 이제 리브가에게 물어서 결정합시다 해서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거는 지금 가려느냐 이거예요. 지금 가려느냐?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리브가도 고민하지 않아요.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할까 말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 너를 더 있으면 무슨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갑니다. 이런 과감한 이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결혼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면 그냥 추진하세요. 이제 결단하시고, 거기서 갈등하시면은요 일이 안 됩니다.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합니다. 진짜 마지막 절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은 참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해야 돼요.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 빼고. 그러려면 창세기 24장은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분들은 창세기 24장을 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 설교를 한 몇 번 반복해서 들을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서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천대까지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세울 때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참 결혼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결혼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이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합시다. 그럼 많이 좀 다 합시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서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주변에 결혼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전반적인 것은 이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원칙,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의 원칙을 따라서 따라주는 영성 있는 아브라함의 이 종,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이 리브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결혼하신 분들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천대까지 복의 통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